우리의 왕이 되길 바랬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애국심도 있고, 개인적으로 참 자유를 얻어가지고 기왕이면 세상에서 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신앙의 목적도 예수님을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줌에 있어서 건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중요한 것이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너희가 할 일이 뭐냐?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는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교회의 탄생에 대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임이라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지난 성령 강림주일에 말씀드린 바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교회의 탄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 교회가 확실히 무엇인가를 인식하시고 교회 안에서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중심인데,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성령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2장 13절부터 한 절 한 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느낌 또 현상적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면서 방언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듯이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신이며, 불신의 모습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니, 조롱의 반대가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세술에 취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하는 또 조롱하는 그 말을 통하여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술 취했다고 하는 것은 정신없는 사람, 술이 우리를 마비시켜, 신경을 마비시켜 가지고 말이나 행동이나 기본적인 인격을 벗어난 것을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활 범주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 미친 사람 그렇게
여기게 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바로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눈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술 취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라고 하는 전제적인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을 따라가려고 교회도 나가고 예수님도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같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미쳤다고 말할지라도 우린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몸된 교회에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간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2장입니다. 화면에도 비칠 수 있는 것은 차례로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사도행전 2장을 찾아서 제가 설교하는 대로 방송에 비춰주시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성경을 같이 보면서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교회의 탄생,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답변합니다. 한마디로 취한 거 아니야?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술 먹을 시간인 줄 아냐? 이 시간에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술 안 먹어. 제 삼시라는 점에서 그렇고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술 취했다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베드로의 답변은 그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자주 하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생활 속에 젖어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생활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고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좀 정신 나간 짓이 아닌가. 교회에서 하는 그 일들이 사람의 도리에 맞는 것도 있는데, 즉 설교로 말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도 충성하고 환경 미화 주변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런 얘기하면 맞아 그래 그렇게 하지만은 성령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니 이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역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푹 젖어 있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인이면서도 나 자신의 위치를, 주소를 모르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신경의 마음속에 푹 젖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의 충만의 모습이 그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무엇을 하든지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부모라 할지라도,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너희들은 술에 취했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계속 너희가 보는 것처럼 술에 취해 있을 거야.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들이 비난하지만 이것은 진리야, 이것은 떠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굳건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봅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술에 취했다고 하는 너희들의 그 말이 과연 무엇인지를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아니하고 술의 취함을 계속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미쳤으니 미친 말 하겠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들이 표현하고 생각하는 대로 미친 말을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요, 복을 받은 증거요,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죠. 너희 생각과 같이 지금은 술 취할 때도 아니고 술도 안 먹었고, 그러니까 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을 담대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지금 몇 시인데 술에 취했느냐? 술 취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정신이 똘똘하고 온전해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 보내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즉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방언을 말하게 될 때 저들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방언을 받은 분들은 방언 기도를 충분히 넉넉히 마음껏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대중들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어떤 자기의 특권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나 금요철야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통성 기도를 하게 되고, 그때는 얼마든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아직 방언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험과 체험이 없는 불신자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로 나와 있고 로마서에 있는 모든 은사와 포함해서 20여 가지가 되지만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에 은사는 영어로 탤런트라고 말하는 것이니 우리말로 재능이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생활하는 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재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특별하게 은사 중에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더해준다고 하는 사랑.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지 못하면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예언과 방언과 방언의 통역과 병 고치는 것과 이와 같이 가지각색의 일들이 연합을 하고 통합을 하고 같이 그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재능을 따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을 하지만 특별하게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수라고 말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노래를 다 잘하지만 가수가 된다는 것은 그의 목소리나 그의 음악성이나 모든 것이
타고난 재질이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의 은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도도 다 잘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서양 사람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봅니다. 자, 베드로의 증언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는 구약의 말씀이죠.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에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18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바울이 응용하고 사용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절까지 21절을 또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본문과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는 몸에 젖어 있어야 돼요. 주여라고 하는 그 속에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분, 부활을 통하여 영생까지 나에게 인도하실 분, 바로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은 간단하게 짧게 주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물론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건 너무 좋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바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입술에 완전히 담겨지시고 찔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베드로는 세술에 취했다고 놀리는 자들에게 너희도 주의 이름을 불러봐.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을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냥 이론상으로는 쉽죠. 주여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에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또 주의 이름이 주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훈련과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생활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예배인데, 예배 속에서 연습이 있고 또 강조가 있고 그것을 받는 우리 자신이 배우는 교육이 있습니다. 즉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 오늘 성령 강림한 이 현장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임함을 따라서 하는 행동, 바로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진행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사실상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각자,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서로 얘기하면서 하고 있어도 잔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 그러면 잔소리밖에 안 돼요. 너 똑바로 앉아서 설교 잘 들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옆에와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얘기하면은 얼마나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또 잔소리한다.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더욱 그래요. 어른들도 더욱, 노인도 더욱 그렇고,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지적은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소리지만.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듣기 싫으면은 주보를 보고 낙서도 하기도 하고, 가지가지 행동을 취하고,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판단도 하면서 있을 때, 그것도 포함해서 그래도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순절의 초대교회의 탄생, 교회의 시작으로부터 보면은 예배는 그 당시에 순서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을 믿고 저녁에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순서가 그거였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했으니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 사람의 생각으로 순서가 없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와 함께 방언이 나오기를 시작했다는 것이니 그 당시에 예배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체휼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쓸 때 그들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에 있습니다. 24절까지 봅시다. 24절. 자, 24절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자,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렇죠. 그 다음에 32절로 훌떡 넘어가 봅시다. 32절. 지금 24절 읽었죠? 32절. 자, 시작.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 교회의 조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믿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머리에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시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무의 증인, 부활의 증인. 역시 부활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죽였고 부활이 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증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아니야. 부활의 현장에 있던 군인들에게도 돈을 주면서 너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마라. 입을 돈으로 틀어막아요. 즉 안 믿기 위해서 돈을 쓰고 안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지만 실상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좀 가식 떨지 말고 자기의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믿어.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권, 그래서 그냥 있는 현장을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그 말을 덮어놓고 안 믿는다는 것이죠. 감춰놓고 안 믿는 거예요. 너 돈 줄게 믿지 마, 그겁니다. 자, 회개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이것으로 이어지는데 회개는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개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손을 씻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행했던 모든 행동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나 사회 일이나 세상 일 속에서 예수님을 제쳐놓고 주님 믿지 않는 신앙으로 해석하고 믿지 않는 불신으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 나는 직접 못을 안 박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상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끼리 가서 이제 알아서 해라. 내가 보니까 저분은 전혀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거야.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이렇게 대표적인 사형을 언도한 것이나 마찬가지. 분명히 강권적으로 하면 죽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는 자기의 명예가 있고 왕권이 있고 자기의 위치가 있고 분봉왕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겁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못을 박지 않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시켜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인 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원흉이 누구냐? 오늘날 다시 찾아서 재심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군병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들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 이 불신, 예수님을 불신하는 일들,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심적 회개는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하는 회개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회개도 되는 거 아니죠. 참된 회개는 오직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그것을 치심으로, 내가 얻어맞음으로,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속의 가책과 회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받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은 이것은 헛소리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의 기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한 기도만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시작을 오늘 배우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가지고 너의 본능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지금 술 취했다고 하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혹시 불신자라면 신자들을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에 처져 있지 않은 껍데기의 종교성만 가지고 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이 자체도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좀 미친 것처럼 믿어, 좀 점잖게 믿으면 안 될까? 그렇게 여겼다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좀 나는 눈치를 보면서 설설 좀 더 도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일이면은 동기간이 다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친구도 되어 있겠는 거지, 조의금도 부조금도 받았으면 가야 되는 것이지. 저는 요즘에 참 좋게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부득이 장례식장에 안 가도 되잖아요. 조의금만 보내면 되잖아요. 결혼식도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핑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실상 핑계라기보다는
유익한 것이 참 많습니다. 빚졌으면 갚아야 됩니다. 최소한도 더 이상은 못해도 내가 받은 것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보내면 되는 거죠.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인편을 통해서도 있고, 요즘에는 청첩장에다가 통장 번호까지 다 거기다 아주 인쇄를 했더라고요. 참 좋다. 가게 되면 시간도 그렇고, 서울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 적어도 1시간 전에 떠나야 되고, 가서 또 요즘도 먹는 거야 뭐 그렇게 우리가 다 잘 먹잖아요. 뷔페 가서 뭐 좋은 걸 먹으려고 하면 가지만은, 또 초청하는 혼주들도 그래요. 아, 뷔페 값이 적어도 2, 3만 원 가는데 5만 원 하고 와서 3만 원어치 먹고 가면, 또 뷔페도 5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갑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고 또 따라가면 5만 원하고 세 사람 데리고 가면 10만 원 벌어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좀 지루하니까 재미난 얘기 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갈 수 있잖아. 그런데 몸에 젖어야지, 이게. 몸에 배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 미쳤다 할지라도 도덕과 상식을 초월해서 미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아멘도 잘 안 나오죠. 저는 아멘 하라고도 강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몸에 젖고 배어 있으면 아멘도 잘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 자, 33절은 참 이게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핵심이지만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과 함께 교회의 탄생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오른손은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것이고, 뭐 하나님이 사람처럼 손이 있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다, 상징적 표현이면서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부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 받으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여서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적으로 문법상으로는 맞지만은 우리가 말할 때 성령님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내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냥 성령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을 자, 아버지께 받아서 이는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예수님도, 예수님의 영, 이런 표현으로서 영어로 하면은 스피리트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영이죠, 영.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정신적, 육체와 혼, 영혼이라고 말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그러므로 여기서 받아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느냐, 그것을 선물을 받았느냐, 그런 말도 있죠. 선물을 다 나눠줬는데 받았느냐? 예배 끝나면은 그런 인사하게 됩니다. 오늘 도시락을 맛있게 했는데 받았습니까? 예, 받았어요. 마음대로 편하게 가 잡수세요. 받았느냐?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는 그 용어와 그 쓰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느냐? 나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도 표현적인 측면에서 부어주셨느니라. 붓는 것은 들통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붓는다.
하늘에서 비가 너무 소낙비가 강하게 오면은 쏟아 붓는 것 같다. 이게 붓는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반밖에 안 했지만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푹 젖어서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언어에 아주 통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이 나오면은 방언을 마음껏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맞다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